나만의 답을 제가 오늘 그 동지를 맞이해서 수행은 에너지를 여는 열쇠라는 주제로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한번 느낀 게 수행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를 봤어요. 떡이 아직 안 왔죠? 예, 떡이 안 왔어요. 어제 주문을 했는데 문자 확인을 안 해갖고 떡이 안 왔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전화했는데 최대한 빨리 보내준다는데 지금 11시가 다 됐는데 아직 안 왔어요. 떡이 안 왔어요. 옴남옴남하는데 팥죽을 또 안 올렸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알아차려 봤어요. 예전 같으면 아침부터 정말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공진언 할 때 부처님전에 맞이 올리고 그 떡 올리고 이제 과일 올릴 때 그때 공양 올리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 할 때 이때 떡이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노? 아무 소용이 없지. 이거는 무용지물이다 하고 막 이렇게 화가 났을 거예요 아마 예전 같으면.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걔 않다. 어쩌겠노? 이미 이래 됐는데 지도 다 사정이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떠냐면 떡을 제가 문자로 주문하면 그걸 확인하는 분이 어른이 아니고 그 젊은 애란 말이에요. 문자 확인해서 전부 이렇게 하는 애가. 그 어머니가 또 떡 가격을 하는 어머니가 또 따로 있고 이러니까 애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할 때는 상냥하게 잘하지만 어른들만큼의 책임감은 또 없지 않습니까? 사실 떡집에서 동지불공 하는데 떡 주문 확인을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또한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안 하는 제 불찰도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오늘도 동짓날 팥죽을 맞이를 안 올리면 언제 그 팥죽을 올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양주 이때까지 공양주를 해왔던 보살님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문제인 거야. 항상 기도 오는 분들이 와갖고 맞이 뚜껑도 확인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맞이했다라는 것도 전부 다 이 책임을 돌리면은 다 종아리 걷어갖고 전부 다 스님부터 시작 한 대씩 다 맞아야 돼. 스님도 맞고 여러분도 맞고 다 맞아야 돼. 문제 삼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적인 사람이 없다. 다 문제다. 그런데 그걸 문제 삼지 않으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처음이잖아. 지금 20년 세월 동안 처음인데 괜찮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에너지로 계속 노출을 시켰는가에 따라서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 우리 저 깊게 있는 이 부처님과 하나 되는 에너지와 항상 이게 열려 있으면 부처님이 생각해보세요. 부처님이 진공지능할 때니 떡을 안 올려? 백을스? 라고 뭐라 하겠습니까? 거든요. 우리 그 꽃도 안 올려고 이제 하잖아요. 항아 청아죠. 꽃 올리고 꽃을 올리면서 청아오니 이 자리에 오소서 하는데 그냥 하잖아요. 향도 이렇게 하고 오독소독 하고 우리의 그 분별의식에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정성을 들여야 될 것 같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정성을 들이는 그거 기특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공양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서 이 자리까지 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공양이에요.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만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상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새끼 결혼식 시키는데 케이크도 안 왔어요. 부케가 망가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난리가 나겠죠. 스님처럼 이렇게 얘기할까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지면.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이미 주어지면. 동지불공에 팥떡이 안 올라가고 팥죽이 안 올라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맞아요. 말 그대로 안고 빠진 붕어빵이지. 우리가 분별의식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어때요? 진짜를 보면 어때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직업정상에 그게 안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직업정성이 안꼰 거예요. 이미 우리는 공양을 다 올리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에도 부케 망가지고 케이크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 만약에 생겨도. 왜? 신랑 신부가 있고 하객이 있고 그죠? 이미 합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미 마음이 동했잖아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장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실이란 말은 작은 말이고 장엄이란 말은 큰 말이거든요. 이 도량에도 지금 앉아 계시는 부처님 산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도량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주인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그 에너지가.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없다. 네. 문제 삼으면 다 맞아야 된다. 다 맞을래? 안 맞을래? 안 맞아요. 나는 안 맞을래. 엄마가 들어오니까 네. 회장님 내가 큰 실수했어요. 뭐 하는데 팥죽은 안 올려서 네. 지금 올렸으면 됐지 내가 이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일에 실시간 방송을 끊었다가 다시 하는 일도 2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에너지, 아무렇지도 않은 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데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순수의식, 말 그대로 부처의 에너지를 만나는 게 명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깊게 수행을 하고 명상에 들어가고 삼매에 들어가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평소에는 그렇게 안 들어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그 길을 털어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삼매에 들어간다는 건 순수의식과 만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데 그렇게 들어갈 때만 하고 나오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수행은 우리가 에너지, 우리가 이게 지혜의 빛 에너지, 부처의 의식 자체가 밝은 강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퍼져 있는 게 가득 차 있는 게 진실이잖아요. 이게 팩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는 의식으로 막을 이렇게 쳐놨단 말이에요. 딱공을 닫아놨어. 딱공을 닫아놨는데 이 에너지를 가다놓은 거예요, 얘한테. 가다놨는데 우리의 의식이 360도 그 상황마다 생각마다 다른 통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뭐 때문에 수행해요? 결과적으로는 다 열기 위해서 하지만 다 안 열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이유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해요. 맞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360도의 모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은 한 번도 그쪽 방향의 에너지를 안 여는 거예요. 애기들이 처음부터 뛰는 거 아니잖아요. 걷고 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뒤집기부터 하죠.
뒤집고 나면 그죠? 기고 그죠? 그런 과정을 겪듯이 에너지 통로도 이게 다 달라요. 처음에 에너지를 탁 열었을 때는 낯설 수 있어요. 그 에너지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는데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너무 낯설어.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몰입을 하고 계속 에너지를 방출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뚫리겠죠. 익숙해지겠죠.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 마지막 꼭지점을 생각하라 하죠. 마지막 꼭지점을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그 꼭지점으로 계속 집중하고 몰입하면 여기에 길이 통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근데 꼭지점이 저 멀리 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분별 의식으로 봤을 때 저 지금 현재 생각했을 때는 택도 없거든. 그냥 너무 멀어. 그러면 내 에너지가 방출돼도 어때요? 여기서 요렇게 되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방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가겠죠. 자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그냥 진리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진리라고요. 공성을 얘기하는 부분이 뭐예요? 뭐가 다 비어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 내가 방출한 에너지는 반드시 나한테 돌아온다.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인과의 원칙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연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 세상의 이치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 성품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어있는 성품, 우리는 공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노출하는가에 따라서 그 에너지에 노출하는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하고 할 수 없는 일도 되는 거예요. 그 할 수 없다도 뭐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에너지 방출하는 걸 그쪽 부분에 에너지 방출하는 걸 멈추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어떤 부분에 에너지 방출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비어있는 공성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 공성인데 그 순수의식 깊은 데 가면 어때요? 순수의식, 자성불, 부처의 에너지가 있죠. 신성의 에너지가 있죠. 그 에너지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 하면 우리는 이 밖에 의식이 밖에 나와 있는데 수행을 한다는 거 명상하는 건 이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삶에. 그래서 이 안에까지 들어간다 자체 여기서 들어가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는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요. 몸이 회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몸이 회복하는 내 몸이 아파. 몸이 아플 때 좀 잘 챙겨 먹고 잘 쉬고 그렇게 하면 좋아진다 그래. 근데 잘 챙겨 먹고 잘 쉬고 있는데 아직도 힘이 없어요. 아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아직도 회복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지나서 회복하게 되면 그냥 그게 답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죠. 잘 먹어주고 잘 쉬어주고 그죠? 그러면 임계점이 딱 되면 회복을 하게 되면 장창해지는 거예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에너지 방출을 이렇게 하는데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계속 에너지 방출을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하는데 너무 멀어. 근데 계속 방출하면 내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가겠죠. 조금씩 가는데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어때요? 이 힘이 좋아지니까 강선을 쏘는 것도 굉장히 커지겠죠. 그게 닿는 걸 맞따라. 결국은 거기에 맞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르게 얘기했지만 같은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같은 얘기.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행을 하라면 제가 경전을 읽고 정글을 하고 108배를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응용이 안 되는 거, 응용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연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에너지 방출, 그 에너지 안에 있는 신성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수행을 하는 게. 그 연습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알았어. 응용을 이거구나! 했을 땐 팍! 여기에 그 길에 탁! 들어가서 질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이체를 알았을 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 길을 안 뚫어놨기 때문에. 근데 길은 뚫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수행을 많이 했는데 들어가고 안 되고라고 하는 거는 길은 뚫어놨는데 지가 뚫어놓은 길은 아니고 자꾸 가시밭길을 딴 데로 길도 없는데 자꾸 가려고 그래. 그걸 몰라요, 본인들이.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지속적으로 제 에너지가 정화되는 걸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이 세상에 문제 있음을 문제 없음으로 만드는 거는 문제가 실제적으로 없는데 있게끔 하는 게 우리가 중생인데요. 실제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아는 게 우리 신성이잖아요. 그 신성에 끊임없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수행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수행할 때 집중을 하고. 그거는 평소에 연습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연습은 어떠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알아차림을 하고 다시 신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없음인데 나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걸 문제시하고 있는가. 오늘 일어난 일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면 진공질환하는데 부처님들 맞이 올리는 시간에 맞이에 팥죽이 안 올라왔다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라는 초점을 맞으면 어때요? 문제시 되는 거예요. 동지부경인데 떡이 안 와? 떡집에서 동지부경에 떡 주문 확인을 안 한다고?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이걸 또 문제시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스님이 얘기하는 이 부분이 실제 생활에서 문제화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지만 해야 돼요. 왜?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그냥 다 한 대씩 맞을래 했지만 안 맞는 게 좋다며. 명확하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안 맞는 게 좋다라는 걸. 근데 어때요?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고 지가 지를 막 패? 그래갖고 고통스러워 죽겠다 하는데 지가 지를 패면서 어때요? 상대가 나를 팬다 그래? 아니거든요, 결코. 수행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에너지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가다놓은 걸 탁 여는 열쇠. 그 열쇠만 탁 열면 팍 터져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따제가 타면 어때요? 탁 터져. 그죠? 근데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도 이게 터져 나오게끔 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이 가만히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안에 보면은 다란이를 하고 있다든가 연부를 하고 있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흥얼거림이 있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쁨이 넘치고 있어요. 기쁨이. 그 기쁨이 왜 기쁨이겠어요? 저는 지금 몸이 건강하다는 것만으로, 컨디션이 건강하다는, 컨디션이 좋다라는 게 그 자체가 그냥 기쁨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내한테 없어도 지금 현재 제가 컨디션이 좋다라는 거, 아프지 않는 상태라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갖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요. 내가 실제적으로 궁뎅이를 안 흔드는데 마음에는 궁뎅이도 흔들고 발도 흔들고, 이게 평소에 제 지금 마음이에요. 너무 기뻐요. 그런 기쁜 상태를 계속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고양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고양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시 되지 않는다. 제가 그런데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이 문제가 되겠어요? 될 리가 없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성인들만 하는 거고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도 다 심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살아갈 때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행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수행을 해서 그 통로를 끊임없이 열어야 돼. 따끔 닫지 말고 계속 닫혀있으면 열어놓고 닫혀있으면 열어놓고 이게 수행이에요. 계속 여는 거예요. 계속 에너지가 방출돼서.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수행을 해서 열고 명상을 해서 여는데 젊은 애들은 이런 걸 못하니까 그죠? 하라 해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엑세스 바즈 힐링센터를 열어놓은 거예요. 누워서 잠자고 받으면 리셋 생각을 걷어주고 그죠? 깊은 공성에 맑은 상태로 들어갔다가 그럼 리셋되면 진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는 거죠.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명상의 도구. 가만히 있어도 애씀 없이 할 수 있는 도구.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이걸 알잖아요. 매일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정화되는지, 얼마나 에너지를 열 수 있는지 알잖아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죠? 못하는 사람은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게 되면 몸물 회복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달라요. 회복 중과 회복한 후의 에너지가 다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회복 중에는 에너지가 약해요. 회복하고 나면 강건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있어서도 내가 얼마 안 됐을 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에너지가 약해요. 근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에너지가 강해지죠. 다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걸 못하게 막는 거는 내 자신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생각이 이 세상 여러분의 환경과 물질과 모든 걸 다 만드는데 긍정적으로 했을 때는 긍정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성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것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열어놓고 내가 닫고 내가 열어놓고 내가 닫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감정 소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머리로 알아서 뇌로 아는 거 그림을 그리는 건 뭐다? 스케치하는 거다. 이 스케치한 게 살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는 뭐다? 심장에서 감정을 실어갖고 에너지를 심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공성이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가면 어때요? 반대적으로 가면 그림 시급 그려놓고 안 될 거야. 부정적인 감정을 하고 그러면 힘들 거야. 그럼 내가 손해보잖아.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손해잖아 이러면서 부정적인 부분에 감정을 실으면 어때요? 부정적인 형태가 나타나겠죠. 당하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삶에 있어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거는 자기 자신 말고는 그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진리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세상이 뭐 금리가 어떠니 뭐 사이가 어떠니 지구온난화가 어떠니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에너지 상태가 고양이 돼 있으면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죠. 그죠? 이렇게 많이 추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입으면 돼. 그렇지. 옷 내복 입으면 그래. 응. 해줄게. 옷 많이 입고 따뜻한 물 많이 먹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환경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런 거야? 예전같이 좋은 환경을 주란 말이지 라고 외쳐본들 그거는 내 영역 밖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동지를 맞이하고 동지는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에요.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 동지 날이거든요. 그러면 음의 기운이 가장 긴 날이란 말이니까 마무리란 말이에요. 그럼 마무리는 뭐예요? 곧 시작을 의미하죠. 그래서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동지가 한 해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태양의 에너지로 봤을 때. 그래서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오늘 난 12시부터 새롭게 이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희망의 태양이 또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음양의 조화를 봐야 돼. 음이 나쁘냐? 양이 좋냐? 라는 분별의식이 아니고 그냥 이치라는 그렇구나. 음이 강할 때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성향에 대해서 집중할 게 아니고 음이 강함으로 인해서 밤이 기니까 좀 많이 자야 되겠다 하면 되지. 좀 많이 쉬어야 되겠다 하면 되지. 음은 힘이잖아요. 그죠? 양은 활동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순간이든 유용한 부분을 찾아서 의도적으로 알아차림하고 유용한 부분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에너지 열고 1월 1일부터 100일 기도 한 해에 한 번 100일 기도는 합시다. 1월 1일부터 하는 100일 기도는 동참해서 여러분 에너지를 열어서 2024년은 여러분들이 진정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창조는 그것도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창조, 내 모습 내가 창조하는 겁니다. 명백한 진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부처님 말씀, 공성, 견성 이거 다 하나로 딱 깨면 전부 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잘 살고 부자이고 잘 사는 모든 사람들 건강하든 부자든 전부 다 이 이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비밀로 내려오는 이 시크릿 자체가 그런 거예요. 집중과 몰입하는 거. 집중하는 것이 커지고 강해지죠. 에너지가 인식하는 게.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열리고 창조가 될 수밖에 없죠. 인식 자체는 집중, 몰입, 인식 이건 전부 다 창조예요. 창조의 에너지. 무엇을 창조하는가? 내 삶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동지를 기점으로 해갖고 오늘 동지라서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오늘 동지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 보니까 전부 다 떡도 안 오고 반죽도 안 오고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이게 음의 기운일 수도 있잖아요. 동지라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봤잖아요. 절에서 일어나는 일 갖고 연습을 해봤잖아요. 이번 그 연말이 될 때까지 이 연습을 집에서 사소한 것 갖고도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나를 힘들게 하는 경계들이 있잖아요. 그 경계가 내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기에 내가 이렇게 힘든가 나를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그 잣대를 한번 내려놓고 그리고 그 잣대를 내려놓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신성에 들어가세요. 과연 부처님은 이 상태에서 화가 날까? 과연 부처님은 이 상태가 되면은 어떤 생각으로 이 상대를 대할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신성에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 그리고 참 아이러니해요. 이 몸은 DNA이기 때문에 세포 기억이 있어갖고 체득된 거기 때문에 빨리 변하지 않지만 내 한 생각, 내 마음 한 마음 바꾸는 거는 형체가 없다 보니까 딱 부처님 마음으로 딱 비춰보면 돼요. 저한테 말 곱게 하세요. 이러면 그게 돼요. 저 똑바로 해야 그 곱게 나오지요.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딱 알아차리고 신성으로 딱 들어가고 부처님이라면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부처님한테 대했을 때 부처님이라면 저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대할까를 한 생각하고 알아차리고 한번 쳐다봐 보세요. 내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달이 나온다. 이제는 확 이게 여기 놓으세요. 그러면 다쳐요. 안 되거든요. 이렇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행복해요. 보여요? 저 행복한 거? 제 얼굴에? 저 너무 많이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이 충만함과 행복함을 여러분들도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항상 그게 목적이에요. 제가 느끼는 이 충만함과 행복을 여러분도 느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행복합시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